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다 성경을 찾으시고요. 룻기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402페이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른손을 드시고 크게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번에 한국에서 계엄이 선포가 됐었죠. 비상계엄. 제가 샌안토니오에 그 취임 예배가 있어서 거기에 갔는데 마침 한국에서 강남 순복음교회 이장림 목사님이 달라스에 오셨다가 달라스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차를 한 5시간 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는 날 제가 이렇게 뉴스나 아니면은 이제 그 알람을 보니까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아니 지금 이 21세기에 대한민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 무슨 비상사태도 아닌데 비상계엄이냐? 그리고 제가 안 봤어요. 무시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거 가짜 뉴스야 그러고 보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이장균 목사님이시군요. 그런데 그분이 달라스에 있는 목사님들과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서울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그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하여튼 한국이 큰일 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왜 눈이 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눈 때문에 이 비행기가 착륙을 못할까 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주의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5시간 동안 가면서 본인 얘기는 한 3시간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 무사히 이 어려울 때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3시간 기도하고 가는데 전화가 또 왔대요. 계엄이 풀렸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빨이 되게 센가 봐. 내가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니까 계엄이 풀리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그 묵도에 시편 16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다윗이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다. 그래서 나는 요동치 아니한다. 여러분, 말세지 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이라 말세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미혹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요동하고 흔들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심.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전국이 어떻든 아니면 경제 사정이 어떻든 앞으로 세상은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더 험하고 어려운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심. 너의 염려를 모두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모든 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뭐 애쓰고 수고해도요, 힘 머리카락밖에 늘어나는 게 없어요. 머리만 빠지는 거예요. 주름살만 들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맡기고 편안하게 주님의 은혜를 갖다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진짜 인생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천국에서. 아무리 여기서 빌 게이츠처럼 뭐 돈이 많고 한강처럼 노벨상을 받고 그래도요, 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진짜 인생은 어디 가서 시작되느냐? 천국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전부 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 누가 나를 알아준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진짜 천국, 그곳에서 우리의 영원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 이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어린 신앙이네요.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는데 언제까지 이 땅의 것들만 보고 살아가겠습니까? 어차피 다 꽃은 시들고 잎도 떨어지고요,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으면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 번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늘 준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하시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매일의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또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며 내가 일을 갖다 해야 되는지, 매일같이 우리는 이것들을 갖다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신중하게 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선택하는 그 결과를 내가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선택 중에는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하지만 어떤 선택은요, 내 인생을 좌우하고 심지어는 영생을 갖다가 좌우하기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있었죠. 마릴린 몬로라고 하는. 근데 그의 친구 콜린 타운샌드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서 그 마릴린 몬로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가 다 할리우드에서 영화배우가 되고자 하는 그 유명한 배우가 되려고 하는 꿈을 갖고 있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콜린 타운샌드는 후에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와 결혼해서 그가 할리우드를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마릴린 monroe는 그의 꿈대로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에 마릴린 monroe가 그 콜린 타운샌드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전에 우리가 영화 배우가 되기로 했을 때 나는 그 꿈을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겠다고 굳게 결심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 꿈을 이루었지만 나는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치르야만 했었어.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야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마릴린 monroe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배우가 된다는 것이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수가 된다는 것, 이것도 그릇된 일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할 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왜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혜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진로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진로의 선택은 어떤 것은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의 선택은 그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좌우하는 법입니다. 그래 요즘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분별하고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그 선택을 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선택을 잘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갖다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되었고, 그 결과 목을 매달아 자살을 시도했다가 줄이 끊어져서 떨어지는 바람에 배가 터져서 성경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선택과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선택과 관련된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되지만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능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려면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이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시험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뭐라도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음에는 원이로다, 이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원, 그 뭐가 원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신이 약하도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진리를 분별할 줄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 진리를 따를 수 있는 능력,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갖다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한 여인이었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룻기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에 있었던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사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그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유다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에 큰 흉년이 드니까 그는 흉년을 피해서 자기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나라의 모압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을 갖다 떠나게 됩니다. 와이프인 이 나오미는 과부가 되었죠. 그리고 과부가 된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이방 땅이 모압에서 살았는데 두 아들이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들과 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생활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두 아들 말론과 그리고 기련도 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후에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이방 여인이고 모압 출신이니까 그냥 너희들 고향 이 모압 땅에 남아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며느리를 갖다 데리고 가도 그들을 통해서 그 가문의 후사를 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과부가 된 이 며느리들이 차라리 모압에 그냥 남아서 다른 남편을 만나 재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권고에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모압 땅에 남았어요. 그러나 다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선택을 하고 결정하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결과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훌륭한 남편을 만나게 되고 이방 여인으로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과 영광을 갖다가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에 관한 아주 중요한 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환경이나 돈, 이 물질 그리고 사람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남편 이 엘리멜렉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나는 믿음으로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거나 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까?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앞에 흉년을 갖다 피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의 소문과 소식을 듣고 모압 땅이 살기 좋다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선택해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환경이 좋고 먹을 것이 풍성하다고 하는 그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 모압 땅 사람들은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방해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모압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은 그곳에 가면 혹시 양식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봐 그곳에 가면 내가 좀 돈벌이를 좀 할 수 있을까 봐 경제적으로 좀 나아질까 그래서 그가 떠나간 거예요.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환경과 돈을 쫓아간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욕심을 쫓아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먹을 것이 좀 풍성하니까 잘 살 것 같았죠. 그런데 갑자기 엘리멜렉이 그곳에서 죽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년쯤 되었을 때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또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살려고 발버둥치고 선택했던 땅인데 무엇을 만난 거예요? 죽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환경을 선택하고 그리고 물질을 선택한 엘리멜렉의 선택은 죽음을 갖다가 가지고 온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엘리멜렉과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갖다가 붙들고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갖다가 챙기기 위해서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처음에는 당장이 이익이 되고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길은 결국에는 파멸의 길이요, 비참한 길이요, 사망의 길일 뿐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주는 미끼는요 굉장히 달콤한 거예요. 마귀가 주는 이 유혹, 이건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덥석 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끝나는 거예요. 파멸밖에 없고 사망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내 지혜와 내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다가 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밖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내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무조건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길과 우리가 원하는 길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으신 우리 하나님과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 인생과 어떻게 수준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또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을 보실 때도 죄에 대한 무게감도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돈 욕심을 갖다가 생각할 때 돈에 대해 욕심이 있으면 좋지, 큰 죄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간음죄를 범한 사람들이 회복된 경우는 있어도 돈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이 회복된 일은 절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부하장구인 그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아를 갖다가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넣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간음죄, 살인죄를 갖다가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성군으로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남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해 주시고 그를 또 축복까지 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돈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 중에 회복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아름다운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0세겔이나 되는 금덩이 하나를 갖다가 몰래 감추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악을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회복이 안 되고 완전히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걸 전부 다 남기지 말고 전부 진멸시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건강한 양과 소들은 다 남겨놓고 약한 것들만 다 죽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물질의 욕심을 선택한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성경에는요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 가룟 유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이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거나 망하거나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이나 환경이나 아니면 육신적인 어떤 안락함과 편안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은
돈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면 그 당시는 내 배가 좀 부른 것 같고 내 몸이 좀 편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결과는 비참하게 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그랬습니다. 흉년에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제 모압 땅에 그가 가게 되니까 처음에는 먹을 것도 많고 그리고 좋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잘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욕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집 팔아서 교회 바치는 분 있어도 성질을 갖다 바치는 분은 없다 그랬죠. 집 팔아서 교회 바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안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질 좀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욕심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갖다 계속해서 부리는 사람은 죄와 사망이라는 하는 줄에 묶여서 이 줄에 묶인 개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또 잠언서 28장 25절은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욕심을 내면 잘 될 것 같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되게 하셔야 모든 일이 잘 되는 법이지 내 신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백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에 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그 욕심에 떨어지고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근심이 생겨서 그 근심이 자기를 찔러서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돈 하면서 돈이 자기를 살릴 줄 알지만 여러분 돈 많은 부자들이 행복한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로또를 샀는데 3억 너무 스케일이 작은가? 한 10억 얘기합시다. 10억짜리 슈퍼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10억 달러짜리가.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사업과 내가 마다 하나님이 그 행사를 견고케 하여 주셔서 돈이 엄청나게 싫다 그러는데도 돈 버는 거 싫다 그래도 돈이 막 벌려요. 큰 부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니까.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거. 궁궐 같은 대궐에 살든지 아니면은 내가 초라한 그 초가 상간에 살든지 내가 만일같이 그냥 라면을 먹든지 아니면은 내가 진수성찬을 먹고 살든지 어느 자리에 살도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거.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진정한 부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부자를 원하십니까? 첫째, 둘 다. 둘째, 로또. 셋째, 자족하는 거. 둘 다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믿음으로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부자가 그거예요. 저도요 누가 나한테 목사님 어디 가실 때 이거 식사라도 하세요. 그리고 점심값 주시면 괜히 좋아요. 기뻐요. 또 뭐 이렇게 해주시고 뭐 우리 집에다가 뭐 명절이라고 생스김이라고 사과 요 박스라도 하나 갖다 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또 어떤 분은
또 집에서 우리 권사님들 집에 전부 뒤에 야드에 그 야채들 심고 이러시니까 뭐 오이, 호박 처음 익은 거예요. 목사님 드세요. 그리고 갖고 오시는 거. 전 정말 기뻐하고 정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요, 대도시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은 이런 맛을 몰라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주면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우리 엘파소만 누릴 수 있는, 엘파소는 큰 도시도 아니고 시골도 아니고 살기에 딱 좋아. 달라스, LA, 서울, 하와이 제가 다 가봤어요. 시애틀 큰 도시는 다 가봤어요. 제가 그 집회가 있고 회의가 있어 그런 데를 다 가봤어도 정말 힘들어. 차 때문에. 엘파소는 5군데를 갔다가 볼 일이 있어 갔다 와도요, 넉넉 잡고 2시간이면 다 끝나.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엘파소는 또 광야잖아요. 광야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갈 데가 없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성령님이 머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엘파소라는 이 광야에 사시는 거 큰 축복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남쪽으로 가봤자 갈 데가 없어. 카르텔이 기다리고 있어. 달라스 640마일, 샌안토니오 560마일, LA 코리아타운 800마일이요. 갈 데가 없어.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다윗처럼 늘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자예요. 부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먹을 것을 떨어뜨리게 하셨다는 것은 금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다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갖다가 큰 어떤 이재용처럼 삼성의 요즘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재용 회장이에요. 여러분, 그 부회장인가요? 삼성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달린 식구들이 몇십만 명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밤잠을 못 잘 거예요. 여러분은 밤잠을 못 주무세요? 월급 봉투에 월급이 안 들어올까 봐, 여러분 은행의 어카운트에 돈 안 들어올까 봐 걱정하세요? 그런 분 없잖아요. 다리 쭉 뻗고 주무시잖아요. PX 있겠다. 병원 공짜겠다. 할렐루야. 세상 떠나면 또 국립 내셔널 세미터리도 있겠다. 아이고 참, 다 좋은 거다. 공짜야 공짜. 이게 저절로 여러분 축복받으신 거예요. 한국에 가보세요. 여러분 대도시에 가보세요. 노인들이요, 혼자 드신 분들이 얼마나 쪽방촌에서 고생하는 줄 아세요? 노인들이 자식들이 안 돌보니까 혼자서 아침 일찍 나가 어디에 혼자 밥을 먹기 싫으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도 그냥 독거 노인들 혼자 계신 분들 그 식사 대접하는 그곳에 가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방에 있으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한국의 그 쪽방촌에 가면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골목, 거기에 요만한 방에 다리 하나만 쭉 뻗으면 더 이상 옆에 누울 수도 없는 곳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병이 들어도 여러분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어요. 물론 한국은 요새 미국보다 훨씬 잘 돼 있어요. 전화해서 이렇게 하면 구청에서 차 보내주고 다 해요. 근데 안 해요. 이분들이 인생 살기 싫어서, 빨리 가고 싶어서. 여러분들 엘파소 사시는 거 축복인 줄 아시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정말 그래요. 이 엘파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곳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부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한테 10억 불짜리가, 아니 1000만 불 로또가 당첨이 됐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사람 무지 많을지 몰라. 왜? 일단은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 그걸 딱 끊어야 돼. 그렇죠? 나는 유럽도 못 가봤어. 이래가지고 그거 딱 끊어. 한 바퀴 돌고 와.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가니까 휘황찬란해. 코가 딱 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이거 한번 딱 땡기면 그때부터는 처음에 땡기면 돈을 따요 안 따요? 따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코가 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영원한 형벌로 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돈 때문에 타락하고 로또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 수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라. 너희가 주 예수를 갖다 믿으라. 그러면 너희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믿어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백성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이 땅에 내 삶의 모든 걸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인생의 진짜라는 걸 알아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마지막 그 길은 십자가 아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매일 로또가 당첨이 되고 매일 탕수육 먹고 매일 월남국수 먹고 매일 지수성찬,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그밖에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런 것만 맨날 먹으면 여러분 질리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식들이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내가 노벨상을 받고 그 부귀영화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복을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 분은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십자가 앞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자를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썩어진 미랄이 되어서 너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정이 되고 너희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받을 자들이 상급받는 역사가 일어나라고. 그래서 너희가 죽으라고. 참지 못할 것도 참고 용서하지 못할 것도 용서하고 예수님을 믿는 본을 보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라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물을 떠놓고 보름달 앞에서 그냥 아래서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내 새끼들 잘되게 해주시고 내 와이프 내 뭐하고 돈 많이 벌게 장원급제 해달라고, 사법고시 붙게 해달라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만 원하고 기도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다 이제 살아보시니까 별거 없잖아요. 돈도 벌어보셨고 없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누가 날 알아줄 때도 있었지만 별거 없지 않지 않습니까? 별거 없어요. 남는 건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장이 있어야 되고 성숙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맨날 엄마 젖만 먹고 우유병만 빨는 아이들이 아니라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의 주제는 성숙이에요. 성숙. 제발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를 갖다 믿었는데 한 발 올라갔다 한 계단 떨어지고 맨날 똑같아. 조금 올라가는가 싶었더니 시험에 들어서 또 떨어져.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이 너는 가망이 없다 그냥 와라 그러면 삐 하면 뭐예요? 심장이 멈춰서 삐 가는 거예요. 천국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너 예수 믿은지 몇십 년 됐고 너 목사하고 너 장로고 너 권사하고 집사인데 너 뭐하다 왔니? 내가 널 보니까 너는 맨날 똑같다. 그래서 너는 끝이다. 그날 여러분 시험에 안 들 수는 없죠. 사람은 다, 저도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저도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두 계단 올라갔다 한 계단 떨어지고 두 계단 올라갔다 한 계단 떨어지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하지만 쭉 올라가는 사람은 없더란 얘기예요. 직선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없지만 두 계단 올라갔다 한 계단 떨어지고 그래도 올라가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영광을 갖다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부하려고 하는 이 욕심,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항상 그 근심과 염려가 그치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면 아주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이라는 가라지를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 마귀가 뿌린 욕심의 이 가라지를 갖다가 잘 분별하고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욕심을 품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후배 목사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불러 기름 부으시고 세우실 때는 쓰실 곳이 있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고 그것을 찾아서 목회를 하면 성도가 1명이든 10명이든 10,000명이든 간에 너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종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크게 성공했다라고,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좋은 자리, 큰 곳 자리만 원하고 가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될 것이다. 저는 후배 목사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목사들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욕심 이런 걸 다 버리고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더 큰 일을 성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착각이 확신이 되어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성취가 되면 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그 정말 자만심과 교만함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욕심이 성취되지 못하면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자괴감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이에요.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굉장히 사랑하는 왕비가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총애하던, 정말 사랑하던 왕비가 세상을 떠나니까 왕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무덤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무덤을 갖다가 늘 찾았어요. 그래서 그 옆에 집도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 앞에 호수도 파서 만들었습니다. 잔디도 좋은 걸로 잘 심었습니다. 좋은 나무들도 또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보니까 아주 멋진 정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을 다시 방문한 왕이 말했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곳에 저 무덤이 있으니까 보기 싫지 않느냐? 저 무덤을 없애버려라. 여러분, 신하들은 왕의 명령대로 그 왕비의 무덤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무덤 주변을 갖다가 아름답게 만든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의 왕비를 사랑해서 그 왕비를 갖다가 그리워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왕비 무덤 주변의 경치에 심취해서 그가 왕비의 무덤을 갖다가 버려버렸다는, 치워버렸다는 게 본질을 놓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닌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환경이나 물질 같은 거, 이걸 여러분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모든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문이 주시는 선택에 관한 교훈,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가 따르는 삶은 세상의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좁은 길을 가는 그 걷는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꿈도 없고 그리고 또 인생의 목적도 없이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욕심을 먼저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소망 중에 이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꿈을 찾고 내 욕심 내려놓고 주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나홈의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권면을 듣고 모압 땅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이 롯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이하에 보면 롯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롯의 이 말을 들어보면 롯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어떤 효심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자신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그 결과 룻기 4장 21절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족보를 보면 여러분 다윗을 낳은 이새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또 성경 보고 지금 그 계산해 보지 마세요. 내가 계산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인 이 룻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다 보니까 누구의 조상이 되었어요? 다윗의 조상. 또 누구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큰 영광입니다. 그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종으로 삼던 시대고 주목이 먼저였던, 주목이 법이 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이 죽을 수도 있었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노예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험의 길을 떠난 거예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셔서 자신의 세대에도 복이 넘쳤고 오고 오는 세대에서도 높임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약속의 땅,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살게 하신 그 유다 땅에 흉년이 드니까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떠나가 버렸던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교인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주 시험에 나와요. 엘리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멜렉은 멜레크,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게 하나님이 너의 삶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신다, 이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다 붙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약속의 땅에 흉년이 와서 고난이 닥쳐오니까 엘리멜렉은 자기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욕심을 따라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생활해야 합니다. 물질을 선택하면 결국에는 물질을 얻지도 못한 채 망하게 되고 말지만, 물질이 아니라 신앙을 쫓아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세상의 성공과 인기와 출세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자리로 내려가지 마시고 영적인 자리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의 이익보다 좁은 길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갖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좁은 길은 실패의 길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은 넓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넓은 길을 선택한 엘리멜렉은 망했고 좁은 길을 선택한 룻은 승리했습니다.
이 좁은 길은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일본 제국주의 군대는요, 너 죽고 나 죽자는 정신으로 싸웠어요. 가미까지 특공대가 그랬습니다. 비행기를 몰고 미군 항정과 부딪혀서 자기도 죽고 적도 죽이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 죽고 나 살자 그래요. 이건 빨갱이들이에요. 공산주의. 공산당이 말하는 여러분 자유와 평등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공산주의는 결국 개인의 우상화입니다. 모태똥이 그랬잖아요. 스탈린이 그랬잖아요. 김일성이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을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수백만, 수천만의 그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공산주의는 잔인한 사상이, 이건 마귀적인 사상이에요. 상식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너 살고 나 살자. 나도 살고 너도 살자 그러는 거예요. 나도 승리하고 너도 승리하자. 그런데 예수님은 너 살고 나 죽자라고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네가 사는 정신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범죄의 욕심과 욕망의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셔서 인생의 결국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심령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받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지금 아버지 인생의 어려운 질곡을 아버지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아버지 계곡이 깊으면 그 아버지 하나님 산봉우리 산도 아버지 그 정상이 높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모든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더욱더 아름다운 길이요 복된 아버지 영광이 있는 길인 줄로 믿사오니 최후에 웃는 자가 하나님 승리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